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하라. 네, 다시 봅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자녀의 본분. 네, 원래 성경 말씀은 이웃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의 자녀를 사랑하라는 이 구체적인 계명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부모들에게 자식을 사랑해라 안 했겠습니까?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명령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 이 부여받은 본성이기 때문에 이 자식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짐승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정호성 시인이라는 분의 이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이 산문집에 보니 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밤이 되면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이 쓰레기장 근처로 와서 어슬렁거리더라고 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뭐 먹을 것이 없나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찢기도 하고 또 바닥에 흘려놓은 음식 찌꺼기를 찾아서 먹기도 하는데요. 근데 하루는 이 자기 아내가 불쌍한 마음에 그랬는지 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뭐 길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캣맘이라고 하는데 졸지에 캣맘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이 고양이가 혼자서 이렇게 왔었는데 이 그 다음 날부터는 밥을 준 그 다음 날부터는 저렇게 귀여운 꼭 자기 새끼를 이제 데리고 오더니 그것도 밥을 먹는데 새끼부터 밥을 먹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귀찮아도 이 새끼를 데려오는 그 마음 때문에 매일 잊지 않고 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 정호승 시인은요, 우리들도 이런 어미 고양이의 마음 같은, 어미 고양이 마음 같은 이 부모님의 마음에 의해서 밥을 먹고 자랐을 거다. 자, 이렇게 합니다. 또 감정 폭발하네요. 자, 이것에 비해서요, 자식이 부모를 집에 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서 참 저도 되게 불효자식이거든요. 어머니 앞에는.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 비해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20세기에 활동했던 유대교 신학자이자 랍비였던 아브라함 제 헤셀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자, 이분이 십계명의 부모 공경에 대해 가르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부모는 12자녀를 기를 수 있지만 12자녀는 한 부모도 모시지 못한다. 참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 해외여행 가자면서 부모님 모시고 갔다가 이 버리고 와서 붙잡힌 불효자식이나 또는 이 수년째 부모님을 노인요양병원에 방치하고 또 아니면은 도움이 필요하신데 요양원에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이 도움이 필요하신데 아예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그런 뭐 극단적인 불효자들이 있죠. 그런 경우를 다 빼더라도 이 대부분의 자녀들이 한 부모도 잘 모시지 못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은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이 이 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부모 공경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와 또 물질적인 도움을 드리라, 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라는 말은요. 근데 이 말은 원래 우리 성경이 원래 기록된 헬라어를 찾아봤더니만 휙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종하다는 게. 이것은 휘포, 아래를 뜻하는 이 전치사 휘포와 또 아쿠,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고 하는 이 두 말이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귀를 기울여 듣는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거. 귀 기울여 듣는 태도인데, 자, 부모님 아래에서 이렇게 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아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태도 자체가 순종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듣고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순종이 아니고요. 부모님을 이제 존중해 드리는 이 겸손한 태도가 바로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사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제일 크고 위대한 존재로 보이죠. 하지만 청소년기를 지나가다 보면 부모님이 자기들보다 아는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판단력도 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자기들을 자꾸 어린아이 취급까지 하니까 이 청소년기에 반발심이 생겨서 부모님을 무시하는 경향도 강하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이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의견과 이 다른 결정을 하게 될지언정 존중과 또 겸손한 태도는 잊지 말라. 이게 바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봅니다. 시작. 물질적인 도움을 드려라. 네, 제가 다음 보여드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효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녀들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렴 했더니만 뭐라고 하느냐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고르반이라는 말을 외치는 겁니다. 고르반. 도대체 지금 뭔 소리냐 하면 원래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거룩한 용도로 사용될 때 이제 내가 어떤 물건이나 재산을 구분해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용을 하면 금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아주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다. 예를 들어 뭐 제가 이 앞에 있는 이 컵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으면 얘는 아무도 못 씁니다. 성전에만 들고 가서 사용하라는 거죠. 자, 그 아주 좋은 용어인데 그런데 이거를 이 예수님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이 고르반 부모님이 뭐 좀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로 해서 부모님들께 못 드립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님을 핑계 대면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이 부모님을 돕지 않으려는 이 수작질로 이 고르반을 악용했던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고르반을 외치면서 부모님 부양이나 도움을 드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죄를 부모 회방죄라고 합니다. 그 모세 율법에 의하면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이제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란 거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핑계로 고르반은 거룩한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핑계로 부모 공경을 거부하니까 더욱 분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요 부모 부양의 의무 또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리는 것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늘 부모님의 형편도 살피시고 도움을 구하시기 전에 먼저 돕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 봅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생명과 축복의 통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죠. 자, 왜 그럴까요? 왜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런 좋은 일이 벌어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통로인 것이 부모입니다. 또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축복권까지 가진 존재들인 거든요. 자, 이 세상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가 부모님 없이 스스로 생명을 짠 이루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자체야,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도 못할 그런 존재시지만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오직 부모님을 통해서만 그 생명을 전달받아서, 부모님의 생명을 전달받아서 태어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컬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엘 샤다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그 엘 샤다이 할 때 샤다이가 바로 어머니의 가슴을 말하는 겁니다. 유방. 풍부한 젖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가슴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어떻게 주시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먼저 축복을 주시고 그 젖을 통해서 아이가 생명을 얻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생물 선생님 그러셨어요. 부모님은, 특히 엄마는 자녀들에게 모든 걸 준다. 왜냐하면 아이를 그 배에 보태해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은 엄마가 골다공증에 많이 걸리잖아요. 나이 들면서 남자들보다 훨씬 잘 걸립니다. 왜? 자기 몸에 칼슘이며 뼈를 다 녹여가지고 자식을 만들었거든. 그리고 또 젖을 먹일 때는 어떻습니까? 애기 젖 먹이면 요즘 젊은 엄마들은 가슴 작아진다고 안 먹이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진짜 작아집니다. 젖 먹이면. 왜냐면 이 젖이라는 게 뭐냐면 엄마 가슴의 유방에 세포를 녹여서 먹이는 거랍니다. 세포를.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젖을 먹이는 동안은 굉장히 풍성해 보이지만 아기 계속 젖 다 먹고 나면 엄마가 가슴이 헐렁해집니다. 안 예뻐져요. 왜? 자기의 진짜 살과 피를 녹여가지고 우유로 바꿔가지고 먹였거든. 그래서 우유가 그렇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전달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또한 부모님의 이런 보살핌과 헌신 덕분에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었던 축복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 부모님은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통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들의 가문을 보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권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믿음의 조상 이삭과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며느리고. 근데 큰 아들 에서와 막내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죠. 원래는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가 빌어주는 장자의 축복을 당연히 큰 아들 에서가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내가 이삭 아버지도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야지 결심까지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잘 아는 스토리로 누가 이 일에 반대자로 났습니까? 바로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요, 큰아들 에서가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주겠다고 결심하고 다 준비까지 해놨는데 어머니가 큰아들이 이런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맨날 사냥질만 하러 다니죠. 그리고 온갖 집안일은 엄마하고 동생 야곱에게만 다 맡겨놓고 룰루랄라 산으로 돌아다니는 것만 즐겁습니다. 거기다가 부모와 상의도 없이 이방 여자애들을 둘이나 끌어들여가지고 동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졸지에 그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방 여자애들 데려와서 동거를 하니까 며느리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이 시어머니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지 자기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서 자기 남편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는데 내가 그 이방 딸내미들, 가나안 딸내미들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생명을 싫어한다고, 죽고 싶다고, 그 지경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큰아들 에서가.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또 기도하니까 아무리 봐도 에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을 도와서 장자의 축복이 큰아들 에서가 아닌 막내 아들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합니다. 결국 야곱은, 이 막내 아들 야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천국의 장자가 되죠. 그리고 에서는 하늘의 이슬에서 뜨고, 이슬도 잘 안 내리는 지역, 그리고 땅의 기름짐에서도 뜹니다. 기름지지도 않는 황폐한 황무한 지역의 사막지대에서 살면서 칼을 믿고 생활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는 험악한 지경으로 내몰리고 맙니다. 축복을 못 받고 도리어 저주받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집단에서 강도민족들이 나옵니다. 이 민족에서, 이 가족에서. 자, 만약에 에서가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녀였다면 결코 장자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참 많이 했지만 오늘 영 어머니들 편에서 제가 설교해 주는 거죠. 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사실 돈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세 있고, 그 아버지가 최고인데 그 아버지가 그냥 결정해 놓은 아들이라도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뀌는구나. 할렐루야. 네. 엄마들 좋겠습니다. 늘 남편한테 밀리는데, 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 우리는 부모님을 다 공경해야 합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영적 축복권이 바로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힘 있고 돈 있는 아버지보다요, 이 약해 보이는 어머니가 실세일 수도 있다는 이런 사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얻은 두 가지 교훈은, 첫째 뭐였죠? 부모 공경은 자녀의 본분이다. 그렇습니다. 예, 부모의 자식 사랑은 우리의 본성이라 그랬죠. 하지만 부모님 공경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경제적인 도움도 드려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모 공경은 생명과 축복의 통로다. 예, 자녀들을 대해서 이제 부모님,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내려오는 길이 부모님이고 또 축복권까지 가진 존재들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부모님을 공경해 생명과 축복을 한없이 누리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